자,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찬양이 정말 딱 저에게 맞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나 정신과라든지 또 심리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문턱이 요즘 너무 높잖아요. 병원 가본 적 있으신 분? 여기 손 드신 분들 꽤 그래도 있으시네. 네, 요즘에 병원 가는 게 이렇게 뭐 흠이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요즘 오히려 나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도 챙긴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조금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점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들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냥 1시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은 여러분 정신과 가기 겁나잖아요. 여기서 원장님 만나는 것처럼 1시간 내가 심리치료 받았다라는 마음만 가지신다면 제가 오늘 온 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썼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책을 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책? 네. 또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다음 불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거의 한 10만 권 정도 책이 베스트셀러로 됐는데 제가 뭐 이 책을 쓰면서 나 이 책 베스트셀러 만들어야지 그러고 쓴 게 아니었어요. 사실 진료실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주어진 진료 시간은 너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가시기 전에 이 말 한마디 꼭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에 남겨서 정말 알약을 하나 정말 얼마나 어렵게 병원까지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심정을 알고 그분들에게 알약처럼 하나 이렇게 쥐어지고 싶다. 가기 전에 집에서 힘들 때마다 한번 좀 펴서 보세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성경책 열어서 보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목사님하고도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공부한다는 핑계, 학교 다닌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살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항상 영혼의 어두운 밤. 뭔가 나에게 어두운 밤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런 어떤 IMF 때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성경책을 이제 보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더니 그게 벌써 이제 제가 20대 때인데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첫 페이지에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내용이 1장 27절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그냥 회개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제멋대로 살았군요. 정말 잘난 척하면서 살고 혼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말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형상이란 말이 우리 일반적으로 잘 쓰여요? 안 쓰여요? 잘 안 쓰이죠? 그래서 형상이란 말이 뭔가 봤더니 이미지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 말 자체만으로도 무슨 뜻인지도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주일 예배도 참석을 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감동.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병원 이름을 짓는데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 심리치료센터 이름이 굿 이미지, 갓 이미지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굿 이미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 서론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7주년이에요. 저도 지난달 7주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늘이 7주년 생일이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난달에 7주년을 겪으면서 처음에 병원 시작할 때 미국에서 갓 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그냥 시작해보자, 일단.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병원을 교회처럼 하게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그 병원 자리가 예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처럼 병원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난달에 7주년이 됐어요. 처음에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5명의 직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듯이 병원도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또 오늘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저기 원래 있는 그 교회 자리가 원래 공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생겼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 이 교회를 처음 와봤는데도 그냥 빈 공터였던 곳이 정말 주일날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디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떤 건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형상을 받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 요즘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환자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신도시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한 감격이 됐었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 5년 정도 하는 동안 유학생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때 인원이 이제 100명에서 150명 되는 이런 이제 한인과 영어 컨그리게이션 같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멀티컬처럴 처치럴에서 같이 다문화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면서. 그리고 또 아까 여기서 사중창 하시는데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 나서지 못한다는 말씀 듣고 찬양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기쁘실까. 정말 얼마나 기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오늘 이 강연이 되게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자존감 파티라는 걸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하면서 저에게 온 환자분들이 좋아진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안 오시잖아요. 소식이 없으면 무소식은 희소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말아야겠다. 나하고 한번 맺어진 인연이고 나에게 오신 분인데 그냥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잘 살고 있겠지.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또 병원을 다니나 병원을 안 다니나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오히려 병원에 안 오고 밖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병원이 더 필요하신 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남편을 둔 아내, 그렇죠? 매 맞는 남편의 아내, 또 요즘은 반대도 많아요. 외도하는 부인의 남편. 예전에는 외도하는 남편의 아내가 많았는데 요즘은 반대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가해자는 병원을 찾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받은 가족의 피해로 오히려 내가 우울하고 살기 싫고 무기력하고 그런 증상들로 이제 병원을 찾으세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 파티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신 분들이 전부 막 셀카를 찍고 막 사진을 찍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근데 보통은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도 가끔 오셔서 같이 참석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보통은 정신과 그런 모임은 사진을 촬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사진 촬영을 하느냐. 다들 너무 기뻐서 사진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 똑같이 다 힘들다. 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솔직히 자기를 다 오픈하세요. 제가 스몰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1시간 강연하고 1시간 나눔 시간이 있거든요. 강연을 하는데 집에서도 나누지 못한 얘기, 교회에서도 나누지 못한 얘기, 또 친구들하고도 나누지 못한 얘기를 그곳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처음 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 나누냐 했더니 자기는 이런 곳이 너무 필요했대요. 너무 필요했대. 이런 곳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대. 내가 그냥 뭐 아는 사람한테 붙들고 내 얘기할 수도 없고 한 입을 덮고 자지만 부인이나 남편에게도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없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순모임을 하지만 거기서 내 정말 이제 뭔지도 모르는 그 가슴 아픈 거는 꺼내놓지 못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너무 수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몰 그룹에 끼어서 저도 이제 리더를 맡아서 했는데 저한테는 발언권이 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다들 자기들 얘기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리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얘기를 막 나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자존감 파티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저 혼자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겠다.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저희 비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면서 주변에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의 뭐 그림자만 밟아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목사님하고는 막 말도 1대1로 못하고 그런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자라왔고 저희 이제 그랬었는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전부 다 목사 전도사인 거예요. 발에 차이는 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친구,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하루는 공부하다가 나 정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공부 그동안 의학 공부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나이 30대 후반 다 들어서서 이 신학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나 이제 그만 돈 벌러 서울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모 전도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저희 은정자매 제가 우연히 카페테리아에서 돈도 없고 그냥 한국이나 가야겠다고 말한 걸 들었는데 이거 쓰시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뭐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도움을 받는 위치에 내가 선 게 처음이다. 그리고 그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의 그 월급이 한 달에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미만인데 거의 한 달 월급 가까이 되는 돈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뭐 그 돈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던 건 아니고 그 원동력이 됐어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내가 비전을 가졌다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변에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구나. 마치 내가 다 이걸 다 책임지고 하는 것 같고 내가 리더여서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게 꼭 목사나 뭐 교회 대표나 또는 병원의 대표나 이런 분들 말고도 가장이나 또는 작은 수모임의 리더나 찬양팀의 리더나 이 시청각의 리더나 작은 조직을 맡았더라도 사실 실족하고 실망하거든요. 나만 너무 힘든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교회나 병원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돕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전을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사람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저도 직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데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마카롱. 마카롱. 제가 이거를 늘 보여드리는데 저희 자존감 파티를 하고 나면 이 마카롱을 선물로 드렸어요. 여기 상징이라고. 마카롱은 자존감의 상징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그 처음에 마카롱을 맛봤는데 서울에 와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색깔이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하고 맛도 어떤 과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맛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2번 놀랐어요. 한 번 놀란 게 아니라 2번 놀랐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조그만 거 하나가 거의 3,000원, 4,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아, 뭐가 사실 자존감, 제가 그때 자존감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자존감의 상징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심리라는 것이 또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이 아니에요. 뜬구름이 아니에요. 자존감? 자존감이 뭐지? 자존감이 뭐지?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카롱처럼 눈에 보이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왜? 내 자존감이 바로 나의 태도, 나의 표정,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말투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사랑, 용서, 힐링 이런 것들이 이런 심리적인 용어들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상을 제가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마카롱을 나눠서 드렸더니 제가 책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의 피드백으로 원장님 병원 가면 마카롱 먹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책 사인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마카롱을 저한테 선물해요. 원장님도 마카롱 드세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제가 마카롱을 이제 선물을 해드렸더니 어떤 저희 그 오래된 직원이 저에게 원장님 마카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이스 케이크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존감 파티 때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라이스 케이크를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다 준비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꽃잎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받는 분들도 역시 맛도 맛있지만 이 꽃잎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 자존감 파티를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걸 듣고 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자존감은 정성이다. 정성이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잎을 만들고 정말 잣가루를 뿌려서 백설기를 짓고 만들고 찜통에서 그걸 기다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꽃잎의 색깔을 정하고 하는 것처럼 이 자존감은 정성이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서 꽂힌 이유를 여러분 지금쯤 궁금해셔야 되는데 안 궁금하세요? 여기 앞에 사중창 아까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궁금하시죠? 네. 제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늘 하나님과 하는 일이 저는 야곱과 같이 늘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딜. 씨름을 하듯이. 내가 친하니까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는 분들 알지만 이러죠. 엄마 나 숙제하면 뭐 해줄 거야? 나 숙제하면 뭐 해줄 거야? 그만큼 친밀하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항상 딜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그럼 이렇게 해주실 거죠? 딜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해주세요.
제가 안 할 수가 없게끔 꼭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끔 됐어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러 이제 갔더니 뭐 핑크빛 세상이 열렸을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 한 5년 동안 개업하면서 비만 클리닉을 했었습니다. 여자 의사라서. 그리고 정말 30살 초반에 바로 개업을 해서 대기실에 환자가 앉으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병원이 잘 됐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왔던 분들이 지금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국내에 비만 클리닉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제가 거의 서울에서는 1호점으로 비만 클리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늘 잘난 척만 하고 살다가 미국에 딱 가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사였던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단순히 영어를 못하는 유학 온 아시아 여자 딱 그건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 나를 정의하는 게 그동안 의사, 뭐 박사, 그다음에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이런 것뿐이었는데 가운을 벗고 나 유은정, 자 여기 자기 이름 다 부르세요. 나 누구? 나 누구? 나 유은정 으로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그동안 공부만 하고 정말 엘리트 코스로 그냥 자라오고 돈 잘 벌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그랬던 딸이었는데 그냥 미국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영어도 못하겠고 신학 용어도 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와중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제멋대로 살았구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가대 7년 했고 또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 성경 공부에서 리더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 멋대로 살았구나. 너무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가운을 벗고 난 다음에 유은정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고 나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다른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원장님, 그래서 신학 공부한 거 도움 되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오니까 좋아요? 다 그래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그냥 맛만 봤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맛만 봤고 야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한두 끝도 없어서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발을 빼야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만 내가 의사 교육을 받았으니까 의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왔다. 그것만이 내가 얻은 것이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더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감히 알 수 있냐. 알려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묵었던 아파트예요. 제가 이제 딱 그 마루만 있는 이제 원 스튜디오. 여러분 미국 유학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이렇게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학교 근처에서 살게 됐었는데 하루에 한국말 포함, 영어 포함 단 한마디도 안 하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만 해도 제가 100명, 200명 환자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제가 가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이 열려있죠? 아파트 문이. 제가 현관문을 열어놨어요. 왜? 사람 구경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 수업이 없는 날은 학교를 또 안 가기 때문에 사람 구경을 좀 해야겠다고 문을 열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고립이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고독의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내가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고독의 훈련입니다. 고독의 훈련.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이런 고독의 훈련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또 힐링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의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피부로 저도 직접 우울증을 겪으면서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 전에 잠깐 봐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찾아갔던 것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근데 내적 치유 세미나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막 3시간씩, 미국은 아시죠? 3시간씩 막 운전을 해서 막 돌산을 지나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뭐 산 위에 그런 이너 힐링 리트리트 센터가 있는 거예요. 내적 치유하는 곳이. 제가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위허위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기 전에 또 불안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가면 거기서 금은 보화를 보게 될 것이다. 금은 보화를 보게 될 거야.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나는 기독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이면서 정신과 의사로 힐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그거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좀 알고 또 그걸 공부하러 미국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산속에 가면 대단한 걸 알게 될 거야. 부푼 가슴을 안고 간 거예요. 근데 3박 4일 동안 뭐 기도하고 강의 듣고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냥 뭐 보통 그냥 비슷한 세미나 그냥 비슷한 세미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막 다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금은 보화는 어디 있어요? 금은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그런 힐링의 기회를 주셨다면 제가 여기까지 배우러 왔는데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저한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제가 또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었냐면 다음 슬라이드. 금은 보화는 바로 너다.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영어 집회였기 때문에 The precious is you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딱 알았어요. 그냥 The precious is you 그러는데 그 말이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순간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또 치유가 뭔지를 너무 보고 싶었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 귀신에 쫓아서 귀신 떠나는 걸 보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우울증이 나온 분들이 우울증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또 이혼한 부부가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은 보화는 그런 게 아니라 금은 보화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여서 말씀 받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바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가 존귀한 것이지 너가 존귀하고 흠이 없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뛰어나야만 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상담하면 모든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걸 바랬어요. 제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막 완치가 되는 걸 바랬어요. 내가 부부 상담을 해주면 이혼하려는 부부가 같이 합쳐지는 걸 바랬어요. 그걸 제 눈으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그 능력을 너무 사모했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냐. 나는 그걸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너무 놀라서 소중한 사람이 나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도 안 믿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병원을 하면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유학도 하고 오고 직업도 너무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돈도 많이 있고 너무너무 훌륭한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너무 마음이 허한 거예요. 너무 그 마음에 우울증이 깊은 거예요. 너무 그 마음 안에 관계의 어려움과 사람들 간에 상처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로 우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같은 교회 못 다니겠다. 진짜 너 무슨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엉엉 울고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엉엉 울면 정말 창피해서 못 다니. 너 주위에서 수군거려 너 때문에. 네가 무슨 사연 많아가지고 응? 얼마나 회개할 게 많으면 죽을 죄를 그렇게 졌으면 그렇게 매일매일 엉엉 정말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로 다녔는데 오늘도 이런 실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 저한테 시간이 언제까지 있죠? 지금 2시 반. 30분 정도 있나요? 충분히. 그래요. 뭐 오늘 날씨도 좋은데 다들 놀러 나가셔야 될 분들이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제가 뭐 있는 힘껏 다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자존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명 같은 걸 받게 된 거죠.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체험이. 뭐 기도 중에 저는 이제 지적으로 설명하는 제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 잘 아시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도 다 메말라요. 왜? 사람을 막 해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게 발달되고 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집회를 간 거예요, 제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좋은 거라면 다 따라다녔어요. 정말 너무 사모했어요.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뭐 또 어디 뭐 가면 근데 갔더니만 저쪽부터 여기까지 그 다이아몬드 바라는 곳인데 쫙 그 뭐 찾아갔어요. 지도를 보고 미국에서. 근데 저기부터 여기까지 벤츠랑 막 저 생전 처음 보는 고급 외제차가 쫙 있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너무 허름한 무슨 오두막까지 다 쓰러져가는 곳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 갔더니만 기도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 가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보고 한국에서 온 정신과 의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서 뭐 이런 데서 뭐 또 예배 드리고 있다 이럴까봐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누워서 쓰러져갖고 막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또 뭔가. 전 장로교단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제 제가 그때 스커트를 입고 갔는데 제가 야 이건 집단 히스테리다.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남들이 쓰러지니까 나도 안 쓰러지면 안 될 거나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안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단이 히스테리로 잠시 나도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좀 푹신한 데서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거 아닌가. 저도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과 용어로 전환장애, 컨버전 디스오더다 이거는. 난 절대 쓰러지지 말아야지. 그러고선 기도를 좀 딴 생각을 했어요. 절대 쓰러지면 안 돼. 이러고. 근데 스커트를 입고 갔던 제가 그냥 확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귀에 저에게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다. 저는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주부면 주부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거 다음엔 이거, 이거 다음엔 이거, 오늘 자구나 이러면 이거, 내일은 이거, 일주일 후엔 이거, 한 달, 두 달 스케줄 꽉 차 있어요. 그쵸, 여러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존감. 그래서 제가 자존감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자존감 요즘에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큰 물결이 지나간 그런 아주 올드 패션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뉴 트렌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화하는 거를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작년 출판의 대세가 자존감이 키워드였거든요. 자존감 수업. 그 다음에 제 책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자존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존감이 도대체 뭔가? 자신감하고 뭐가 틀린가? 왜 자신감이 넘쳐서 얘기하는 분 있잖아. 나 영어 잘해. 나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얘기해. 자신감이 넘쳐. 그 사람 자존감 높은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라는 건 doing입니다. doing. 내가 잘 할 수 있다. 자존감이라는 건 being이에요. being. 존재. 나는 영어를 잘 못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1등을 못해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being. 자존감이라는 게 바로 자기 존중, self respect라는 개념인 거죠. 내가 나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내가 나의 편인 것.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자존감이 왜 중요한 시대인가?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여기 나와 있죠? 90년도에 국제자존감협회에서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내려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 하나만 사야 해도 너무너무 많은 사양을 갖고 있죠. 대학을 가야만 해도 너무너무 대학 가는 입시 전형이 책 한 권이에요. 여러분, 책 한 권입니다. 전형이. 너무 많은 선택, 너무 많은. 그런데 나는 그거를 다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를 못 믿겠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나를 못 믿겠어요.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나를 못 믿겠어. 어떤 학교를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의 학교 문제. 당장 내 직업, 내 인생의 2막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직업으로는 분명히 은퇴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곧. 그러면 내 이 이후의 인생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누가 선택할 것이냐. 또 우리가 이런 선택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하는 거를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 미적분 배우고 그 많은 공식들 외우고 대학 다 갔어요. 미국에서 너무너무 많은 좋은 공부들 다 하고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가지 좋은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론에 제 이론을 하나 더 덧붙였어요. 항상 남의 것을 보고 제 걸 하나 더 덧붙여요, 저는. 하나 더 덧붙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혹시 우리나라 전쟁의 위기에 아주 각별하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드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존감은 방독면과 같은 것이다. 방독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자생의 시대다. 자생의 시대. 셀프 헬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북한이 쳐들어와서 케미컬 전쟁하면 우리나라에서 막 마스크 나눠줄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여러분 빨리 방독면 받으세요. 아마 케미컬 월가 시작돼도 사이렌도 안 울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방독면부터 샀어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국가를 믿을 수 없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우리 명수대로 방독면을 사자. 근데 우리나라 거는 기준이 못 미쳐요. 그 바이오와 케미컬과 이거 다 되는 게 있는데 그거가 되는 거는 미국분이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곳곳에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케미컬 월처럼 많아요. 정말 미생물이 나한테 스며들듯이 있어요. TV를 켜보세요. 너무 예쁘고 날씬한 애들이 나오죠. 내 몸을 보면 아니야. TV 켜보세요. 드라마에 너무 멋있는 공 누구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죠. 근데 옆에 TV 같이 보고 있는 남편은 아니야.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정말 케미컬 월처럼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방독면이 필요하다. 방독면이 필요하다. 자, 다음.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우리가 잘 살게 됐다. 판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판교에 이번 2번째 왔는데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지 처음 알았어요. 오면서 야 이건 미국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도시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깨끗하냐. 뭐 얘기해 주더라고. 저희가 제일 비싼 아파트고요. 뭐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해당 안 되는 게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 보셨어요? 주변에 너무 괜찮은 자매인데 이상한 남자를 만나 늘. 나쁜 남자를 만나서 맨날 당해. 또 부모의 바람으로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맨날 휴학을 밥 먹듯이. 자기는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회사를 비울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 사업가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너무 불안해. 그 다음에 어디서 교회 일을 한다든지 회사 일을 할 때 남하고 협동이 안 돼. 또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상처로 팍팍 박혀. 저희 병원에 이런 분도 오셨어요. 여자 변호사인데 아침에 엄마가 나가는 걸 보고 출근길에 너 옷이 그게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놀러가서 옷을 갈아입느라고 출근이 늦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대판 싸운 거예요. 엄마, 내가 밖에 나가면 변호사라고 변호사님 하는데 엄마가 나를 하찮게 맨날 그 옷이 그게 뭐야 이러니까 내가 출근도 맨날 늦고 나는 정말 못 살겠다. 그만큼 엄마의 말 한마디가 이 자매한테는 너무너무 자존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하고는 건강한 자존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존감은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주변에서는 자기에게 기대하는 스펙은 이만큼인데 본인은 끊임없이 못 따라간다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자존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셀프 러브다.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이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9장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갈등이 됐어요. 이 구절이. 제가 모든 성경 구절에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너무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이 구절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지? 정말 이 구절이 굉장히 저를 스트러글하게 만든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찾아가고 또 기독 정신과 의사에서도 많이 이 얘기를 꺼내놓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정답을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그냥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의 결론은 나의 죄된 습성은 부인을 하고 나의 선한 부분은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선한 모습, 나의 참 자아는 사랑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나의 과거, 옛 과거 그런 부분은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 Self Denial or Self Esteem이라는 책을 제가 아마존에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뭐 10주년, 15주년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답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답을 얻었고요.
자,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자존감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심리치료사 선생님들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제 스타일을 아세요. 제가 굉장히 이제 비전을 제공하는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로 리더십이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회의 시간에 상담 선생님들 지금 저쪽에서 파도가 막 밀려들고 있어요. 파도가. 여러분. 무슨 파도냐면 자존감 웨이브, 셀프 이스팀 웨이브가 우리나라에 막 밀려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서퍼들 아시죠? 보드 타는 서퍼들. 서퍼들은 어떻게 해요? 빅 웨이브로 올 때 기다리죠. 서핑 보드를 옆에 딱 끼고 빅 웨이브가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드 있어요? 제가 상담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보드 있냐고. 내 서핑 보드를 갈고 닦아야 될 시기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자존감에 대한 빅 웨이브가 저기서부터 우리나라를 막 몰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보드 없이 어떻게 파도를 탈 것이냐. 그 말을 했더니 다들 뭔 뜻인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센터는 자존감에 대한 걸 이제 가장 메인으로 삼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1950년도부터 특히 90년대에 굉장히 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좀 잘생긴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있었잖아요. 오스틴 목사님.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에 대한 거를 굉장히 추구했었어요. 그 중에 한 무브먼트로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이 사실은 모든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다음 그 6기둥의 첫 번째 기둥은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Living consciously.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내가 왜 결혼하려는 거지? 내가 왜 저 자매랑 결혼하려는 거지? 내가 이 직책을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직책을 맡으려는 거지? 뭔가 의식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기둥은 자기 받아들이기입니다. self-acceptance.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전 너무 내성적이에요. 난 내성적이라서 이 시대에 안 맞아요. 난 정말 좋은 직업도 못 가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성격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검사한 거 보니까 너 내성적인 거 맞다. 너 내성적인 거 맞다. 근데 성격이 동전이 양면과 같다. 내성적이면 반대의 측면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은 안 당한다. 외향적이고 나대고 하면 구설수에 오른다. 저 왜 저래? 왜 이렇게 잘난 척해? 그래서 너는 그렇지 않지 않냐. 마찬가지로 모든 성격에는 성격에 장단점이 있다. 돈을 잘 쓴다? 좋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렇지만 내 남편이 돈을 잘 쓰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성격이. 그래서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성격을 잘 받아들여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보듬어야 되겠다. 내 성격을 바꾸거나 없앨 필요가 없다. 안 바뀐다. 그렇지만 내가 잘 알아야 한다. 또 세 번째 기둥은 자기 책임지기입니다. 언제까지나 남 탓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 탓할 거냐. 사실은 저희 엄마가 이거에 가장 지금까지 시어머니 탓. 제가 아무리 정신과 의사지만 저희 엄마한테는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가 무슨 그래갖고 정신과 의사냐. 엄마, 시어머니 얘기만 나와. 엄마 이제 그만해 제발. 전화 확 끊어버려요. 진짜 저도 못 듣겠어요 더 이상. 정신과 의사가 퇴근해서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정신과 의사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퇴근해서도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시집 잘못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은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요. 피해의식이. 내가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모든 행동은 사실 자기 책임이에요. 엄마가 아빠 만났지. 내가 언제 엄마 보고 아빠 만나랬어? 사실 그 말이 여기까지 실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교회 탓, 하나님 탓.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 남자 만나게 했어요? 자기가 만나고 항상 탓은 내 행복에, 내 행동에, 내 감정의 책임은 항상 나에게 있다. 남 탓, 하나님 탓, 목사님 탓, 교회 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둥은 자기 주장하기입니다. 자기 주장하기라는 건 뭐냐면요. 내 목소리만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self-assertive는 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내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넌 시끄러. 이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교회나 모임에 보면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가짜 평화가 많아요. 내가 괜히 얘기 꺼냈다가 괜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그럴까봐 네 이러고 속으로 딴 생각. 뒤에서 딴 얘기. 자기 욕구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구도 존중을 한다면 너 이때 이래가지고 이래서 기분이 나빴겠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사이가 나빠질까 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5번째 기둥 볼게요. 목적에 집중하기. 목적에 집중하기. 이것도 역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환자분 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성공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2번 이혼하신 거예요. 3번째 결혼을 하게 됐는데 축하할 일이잖아요. 저희 병원에 살도 싹 빼고 우울증도 좋아져서 정말 좋은 남자를 또 만났어요. 근데 3번째 결혼을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어요. 원장님, 저 이번 결혼 잘할 수 있을까요? 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업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행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셨나요? 결혼을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한 적 있으세요? 첫 번째 결혼도 막 한 달, 2번째 결혼도 제대로 결혼 생활 제대로 못했어.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옮기신다면 결혼 생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사업하듯이 결혼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군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결혼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혼 생활, 가정을 포도밭 가꾸듯이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포도밭 가꾸듯이 해볼게요. 오늘은 이 덩쿨을 쳐내고 오늘은 여기에 잎사귀를 닦아주고 여기는 포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제가 결혼 생활을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자, 마지막 기둥입니다. 자존감의 6번째 기둥은 자아 통합하기입니다. 리더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거죠. 이 순간 나는 리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의 가장이다. 다 리더입니다. 내가 뭐 어디서 무슨 직책을 맡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면 다 리더예요. 그렇다면은 리더의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말과 언행일치가 사실 기본이죠. 언행일치. 이게 바로 인터그리티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참 지키기가 어렵죠. 정신과 의사지만 제가 강연도 많이 하고 뭐 CGN TV 강연도 하고 여러분 제 강연 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보면 CGN TV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끔가다 보면서 저한테 교육을 시켜요. 들으면서. 나 CC로 들어야지. 왜냐면 강연 내용과 제 삶이 많이 다르니까 시시때때로 들어야 돼. 나한테. 나 이렇게 맞아.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었지. 저를 막 리마인드 해야만 기억이 나요. 다 지킬 수 없죠. 다 지킬 수 없어. 보통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애들한테. 야, 너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마. 너 그럼 애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누가 왔어. 야, 엄마 없다 그래.
너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부족한데 사실은 그 일치되지 않는 내 겉모습과 내가 기대되는 모습과 내 실상, 내 어떤 존재 자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갭은 굉장히 본인에게 어떤 걸 주냐면 수치심을 줍니다. 존재에 대한 자존감의 훼손 때문에 수치심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제 자존감에 대한 어려움이고요. 자, 6개 중 다 끝내고 다음번 볼게요. 제가 자존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거는 내 자존감이 낮다는 것뿐. 보면 볼수록 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 분들 어때요? 뭐 하나 꽂히면 자존감도 성적처럼 스펙이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자존감 향상법, 자존감 올리는 법, 책을 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시는데 사실 자존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절로 안 올라가요. 올리려고 하는 순간 더 낮아져요. 왜? 안 돼요. 뜻대로.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독이라는 책을 중국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낮은 자존감도 장점이 있다. 좋아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래. 억지로 올릴 필요 없어. 낮은 자존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뭐냐면 낮은 자존감은 남들에게 맞춰요. 왜?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맞춰. 그리고 자기가 막 일을 해요. 약간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막 해.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었고 이러이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걸 알게 됐으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왜 동양 철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폭이 넓은 쪽을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리치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리치료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압력밥솥 아시죠? 압력밥솥이 그 스팀이 막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스팀을 꼬다리를 이렇게 풀어서 스팀을 빼주죠. 그게 바로 심리치료예요. 내 안에서 너무 분통 터지는 거. 그냥 뭐 회한, 여러 가지들이 막 믹스되어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막 끓고 있단 말이죠. 압력밥솥이 터질 것처럼. 그러면 심리치료사가 그 꼬다리를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거다. 우리가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누가 나를 뒤통수를 쳤어. 정말 회사를 운영하는데 누가 횡령을 했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 그러면 내 발등에 북이 떨어진 것처럼 뜨거워 하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내가 한심하니까. 그렇지만 심리치료라는 건 뭐냐면 그 난로, 뜨거운 난로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난로가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가 뜨겁구나. 이래서 내가 뜨거웠구나. 이래서 난로가 내 앞에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심리치료입니다. 객관화 작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객관화 작업.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심리치료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 같은 것들을 많이 쓴 게 이제 제 책이고요. 그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책은 사실 제목이 다예요. 꼭 사서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제목이 다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잘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해주지만 남에게 내가 잘해주지만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서 해야 상처를 안 받지, 그렇지 않으면 다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남에게 더 기대를 하고 힘들어지게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 강연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주신 곳이 없었고 단 40분 뭐 그렇게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CGN TV에서 강연한 내용들이에요. 보통 제가 여전도에서 강연하고 그 강연 내용들 중에서 약간 최신 트렌드 뭐냐면 비혼,
이제 앞으로는 점점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예요. 가정을 이제 요즘 순모임하고 이러면 다 가정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가정이 없어질 겁니다. 미래의 교회는 다 독신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독신들이 다 어디로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시급하게 해봐야 된다. 지금 집에 가셔서 자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결혼할 거니? 결혼하겠다는 애들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행위 중독에 관련된 얘기. 혼자서 스마트폰, 홀로족, 혼밥족이라고 그러죠? 혼밥, 혼술 이런 것 때문에 중독이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 같으면 중독이라면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중독, 다이어트 중독 이런 것처럼 우리가 행위의 중독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오늘 긴 얘기 했지만 긴 얘기 중에 요거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남으신 분 중에 인생이 너무너무 잘 풀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조금 약간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신 분도. 제가 강연하는 모든 내용들 중에 딱 한 가지 슬라이드를 고르라면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있다. 있다.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졌던 그동안 모든 애착, 모든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없애신다. 이 벽을 돌파하는 그 시간 앞에 여러분 벽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참 어려워요. 근데 가능합니다. 벽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바로 욥이 그런 일을 했었죠. 욥이 주변에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독대했어요. 대면했어요. 친밀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친밀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욥이 자기 인생이 무너졌어요. 정말 다 무너졌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무너졌죠. 근데 그 벽을 돌파하고 그 친밀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됐죠? 그 재산을 거의 배로 받았죠. 자녀를 배로 받았죠. 그게 의미 있을까요? 그 의미 없어요. 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있으면 가져가지도 말지 왜 다시 줘요? 의미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포커스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대면한 그 순간이 바로 은혜고 대면한 그 순간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순간만이 남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거를 제가 가장 큰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가서 자존감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슬라이드 나오나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존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자, 여자분들의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주제, 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보면서 대단한 후광이다. 뭐 만 16세 서울대 입학해서 만 26세 국회의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키는 185에 심지어 머리숱도 많아. 단지 흠이라면 외모가 너무 훌륭해서 외모 컴플렉스가 흠이라는 이분.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후광이 있다. 왜 이렇게 남들과 구별이 되지? 남들과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뭐 잘생기라는 게 아니라 남들과 구분이 되는. 이 사람은 왜 다를까?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지? 이 사람은 뭐가 틀리지? 남들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과연 뭘까? 그랬더니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거룩.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여기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바로 거룩에 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우리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다음. 그러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구절 보신 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천사도 시기한다. 이 구절에 꽂혔던 정신과 의사 한 명 있었었는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천사들도 흠모하는.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길래 구원을 허락했는가. 아들을 주고. 천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도 수근수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까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외부 메시지 때문에 못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얻으셨으면 새 사람으로 가는 가운데 마음의 동아리를 뭐라 그랬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거예요. 뭐 생각을 올바로 동여 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이전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옛날 생각하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전 직장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맨날 후회, 맨날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옛사람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이전의 일들에는 매이지 마시고 항상 속사람을 점검하시는 판교 소명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감히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저를 아는 몇 분들은 아마 저의 실상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도 어색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7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